성경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올바르게 믿는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죄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다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욱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니더라도 산상설교나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말씀들은 우리가 듣기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죠. 야고보서 처음부터 가르친 게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시험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때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시험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진리를 알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된다는 그 지혜로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그 지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우리들의 행함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원래 현재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행함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행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행함의 기준이 우리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행함의 양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심판의 기준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행함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웃을 구제해야 된다면 생활비의 10%를 구제해야 되느냐, 50%를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운 것을, 이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행함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행함의 양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참된 믿음을, 참된 마음을 가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의 부담을 그 지혜로, 그 진리의 지혜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외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 믿습니다 그래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전혀 없다면 뭘 보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끔 예수님 말씀 중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행함은 증거가 되는 것이지 행함 자체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행위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 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이 없는 그것은 행함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부자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부자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나사로를 돕지 않은 행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보면은 집 짓는 자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치거든요. 이것도 다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의 증거일 뿐입니다. 절대로 행함 자체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닙니다. 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었구나 해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행함을 통해서 올바른 성도와 잘못된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데, 더 극단적으로는 이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와 귀신의 차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졸개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귀신 혹은 성도와 사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 귀신에게 같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와 귀신의 같은 점은 뭐냐면 우선 둘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귀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귀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지금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낼 권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진짜 귀신은 신앙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두려워해도, 심지어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해도 그것만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도도 귀신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습니다. 성도도 귀신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렇게 하니까.